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허전함 속에서, 공고함 속에서 날마다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줬고 다윗에게 또한 온전한 마음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을 떠나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했습니다. 참 이 아둘람 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한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에 이제 듣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도망자에게 데려갔는데 그의 가족만 다윗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또 갔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도망자였잖아요. 사울 왕에게 위협을 받고 피신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함께 피신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지고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원통한 자가 했습니다. 빚진 모든 자가 또한 환난당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야 했다 했습니다. 한두 명, 1, 20명이 아니라 무려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데 확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이제는 다윗에게로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환난당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마음이 원통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빚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는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확신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한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왔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이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환난을 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환난 당한 그것을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음이 원통하잖아요. 함께 밥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 하고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이렇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니까 1명, 2명, 10명, 20명 모여드니까 무려 400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6년 동안 개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아파트 전도를 통해서 상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온라인에서 들어갔습니다. 온라인에 들어가서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일평생에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순천 시내가 29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순천에도 한 25% 된다고 하는데 그 외에 20만 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한국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먼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는 경험하지 못했다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갑시다. 이제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빚진 모든 자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막바지에 이렇게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참 9명까지만 모이라고, 방송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이라고. 왜 여기 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참으로 어려웠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제 참 그 제사장 가정이 아예 그 높땅에 사는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게 불림을 받고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로웨에 사는 그 제사장들의 그 가족들도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둠에 꽉 쌓여서 이제는 자기 욕심과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다 무참하게 죽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주저주저하니까 그때 다윗을 도왔던 그 상황들을 갖다가 다 알고 있었던 그 도역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장서서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에돔 사람이 이 도역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몰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쳐 옵니다. 다윗은 그를 맞이하면서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다 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시다. 하나하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